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니까 너무 좀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사전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자,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바울? 예, 예수님의 그러한 신실한 제자였고, 예,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특별히 어떠한 면에서 부르심을 받았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임했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빼고 이 이방인들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도가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민족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또 상대적으로 일이 생겼냐 하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이 유대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감히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단 말인가? 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막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서 죽여라 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건지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바울이 어떠한 이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 결국은 이 폭동이 잦아지질 않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소동이 나니까 구금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대장이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서 이 바울을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제 그 유대 땅과 시리아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펠릭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펠릭스 앞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보호해 주시고 재판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펠릭스가 이 바울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다가 어떻게 했냐면, 돈을 좀 받으려고, 돈을 받고서 풀어주려고 자꾸 불러갖고 조금 얘기 듣고 조금 또 선방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고, 죄가 없는데. 그러면서 결국 그 시간이 2년이나 흘렀습니다. 2년 동안이나 이제 구금이 되어 있었던 상태에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펠릭스 다음으로 페스토라고 부르는 그 새로운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바통을 처치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던 이 죄수인, 재판을 해야 되는 이 바울을 페스토에게 넘기고 자기는 이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총독 페스토도 이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막 들어보는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별다른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환심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계속 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또 시리아 땅과 그 당시 유대 땅의 어떤 절반 정도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기전을 읽은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권세가 많고 또 잘생기고 또 사람들의 언변도 좋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이제 총독이 사실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는 건데, 서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니까 아그리빠가 이제 총독이 부임한 거에 대해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베스토라는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십니까? 하면서 바울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아그리빠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익히 들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귀족들과 여기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그 사람들이 이제 딱 와서 재판장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자,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해봐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특별한 변호도 없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있었던 일들을 그들 앞에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태어난 이러한 히브리 사람이고 로마 시민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살다가 예수라는 그런 어떠한 사람이 그 유대 땅을 시끄러워한다게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한때는 예수를 믿고 예수만 얘기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수를 핍박하면서 어느 날 그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 땅인 도시입니다. 거기로 또 많은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가고 있던 중에 그 도상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갑자기 빛이 쫙 비치고 사울아,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경험했었던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저희가 이제 그때 눈도 멀고 했었는데 다시 눈이 떠지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거짓된 이단종파의 그런 우두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란 분은 어떠하신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3일 만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저도 보았고 수많은 제자들이 보고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그렇기 때문에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 그 잘못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지금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그리빠라는 최고 왕이 있고요. 또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인데 당신 같은 분들도 제발 제가 얘기하는 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것을 이제 강대하게 외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아그리빠가 끄덕끄덕 하면서 듣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설득이 되네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그동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들었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 하면서 조금 솔깃하고 점점 그의 말에 이끌려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귀족들과 베스토 총독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겁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미친 놈아, 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하면서 막 이제 말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도 잘 듣다가 갑자기 문득 이제 뒤통수를 하는 거죠. 아이고, 그치? 내가 뭐 하고 있어?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런 하잘것없는 사람의 얘기나 듣고 있고, 그래서 속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변화가 왔겠죠. 그러면서 바울아, 그만 얘기해 하면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을 얘기한 겁니다. 그만, 네가 지금 나를 설득해서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게 그러네, 어느 정도 믿어지네, 그게 정말 사실일 것 같은데 하고 거의 이게 믿어질랑 말랑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덧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아이고, 난 아니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 얘기를 스톱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조금만 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스톱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지금 왕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받아들여 하면서 거기서 스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까? 그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나 뭐 기독교인이나 뭐가 다릅니까? 종교 가지고 있는 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나는 교인입니다. 교인. 저는 뭐 사랑의 교회 교인이고 저는 뭐 소망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걸 보장해 줍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고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읽은 여기 이 아그리빠 왕조차도 고백했었던 그리스도인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사도 바울이 실제로 안티오크라고 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교회에서 시작된 말인데 그 말의 유래가 거기 안디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하나같이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말만 외치고 너무나도 기쁘게 살아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들 맨날 그리스도야. 그래서 저 사람들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뭔가 행복해 보이고 뭔가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 같은데 어쨌든 그리스도를 얘기하니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롱거리가 됐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인데 하고 붙인 그러한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구원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든 일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냥 여전히 불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셔야만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오늘 주제가 그 사람도 아그리빠도 고백했다고 그랬죠. 내가 거의 듣다 보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그런데 거의가 뭡니까? 거의는 완전한 거예요? 100%에서 99%가 되더라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아예 안 믿었으면 내가 많은 걸 믿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불신해서 못 믿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처음 오셨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그러네,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건 그분밖에 없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 바로 앞자락에서 여기까지 와서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까 말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아니야, 하나님 그런 게 아직도 있을까, 난 아직 못 믿겠는데 하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거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99.9%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떠한
굉장히 큰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라톤 대회. 마라톤은요, 자그마치 얼마를 뛰어야 하냐면 42.195km를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주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큰 마라톤 대회가 생겼습니다. 자, 시간 제한은 없으니 여기 얼마든지 누구나 참석해서 그 42.195km를 여기 다 도착해서 골인을 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상금을 1억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 좋다고 뜁니다. 근데 뛰다가 40km만 뛰어서 주저앉았습니다. 42km까지 뛰었는데 주저앉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다 통과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 코앞에 한 5m를 앞두고 단지 5m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m를 남겨놓고 골이 날 수 있는데, 에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이런 거에 왜 목을 베어? 근데 집에 가야 되겠다고 돌아갔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은 마라톤에 골인 한 겁니까? 5m를 앞두고도 골인 못했죠. 거의 골인 지점까지 왔지만 통과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42.195에서 5m 빼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01%예요. 0.01%. 에이, 그까짓 거 하나님 좀 봐주시죠. 99.99%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동안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집트에서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져주시고 뭐 노아의 방주가 있고, 제가 그런 얘기 다 알아요.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믿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저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저 믿습니다. 그분이 뭐예요? 피 흘리셨다는 거 믿습니다. 근데 부활한다고요? 그것까지 뭔지. 그럼 좀 봐주세요. 제가 거의 다 믿은 거 아닙니까? 거의 다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완전하게 100%를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99.9%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들은 걸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들어서 내가 꼭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갖고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0.01% 마지막 순간에서 내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죄인된 나,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여 생명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100%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살았던 저를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당신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하셔야 뭐예요? 100%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바로 요 꼬린 지점에서 드디어 내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얼마나 큰 겁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제가 성경의 내용들요 거의 다 알고요, 거의 믿어요. 거의 소용없어요. 단순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짓는 바 되었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그 사실, 단순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기에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초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거의 그리스도인 아무 소용없습니다. 완전히 100%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을 하시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거의, 제가 뭐 거의 매주 여기 오는데요 많이 들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100% 확신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거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고 완전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리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제가 뭐 편의상 일어나진 않겠지만 제가 오늘은 눈을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확실하게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함께 여러분들은 눈 감고 기도하시지만 손을 드시고 손 드신 분들 이 고백을 함께 합시다. 진심으로 합시다. 100% 믿으셔야 돼요. 자,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와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제가 예수님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여기 다들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도 손을 들고 볼 때 다들 정말 선명하게 분명하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믿으셨고 입으로 고백하셨죠? 자, 그럼 묻습니다.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아니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신 겁니까? 아멘. 완전히? 100%? 99.99% 아니고요? 100% 맞아요? 아멘. 네.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감사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